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준 죄, 모르게 준 죄가 있으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편이 앞서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땅에 세워진 교회가 똘똘 뭉쳐 복음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믿음 굳게 서서 성령 인도하여 주님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정의용인 예배 인도할 때,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 사모님과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반전자를 마음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치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시느니라. 외모로 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를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전해갑시다.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도풍의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성경의 유일한 인도풍의 노래인데 인도 민요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따다다단 어쩌면 우리 참 익숙하지 못한 음이지만
얼마나 그 곡조가 우리에게 마음에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좁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 갈 때에 이 찬송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다식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인도에서 박해받는 가운데서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뒤돌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내 조국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Be holy too, 너도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함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는데 거룩이 뭡니까?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교회에 나오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뭐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도가 아니고 뭐랍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 거룩한 무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데 있으면 교인이고 다른 데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우리 성도님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보니 그 예배 드리는 곳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보시라고 성전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리고 오늘 주일을 뭐라 합니까? 주일을 하는 거 성일이에요. 성일. 특별히 구별된 날 성일이랍니다. 왜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다 붙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를 붙임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뜻이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잔디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예수 믿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길들을 잘 선택하시고 또 바로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말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그날 부활주의를 믿죠. 그런데 이 날들에 대한 날들을 구별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없이 분명한 것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구별점을 두셨던 것을 봅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의 경계도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아니고 경계가 확실한 것이죠. 남과 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중성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함 속에는 또 죄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함께할 수 없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도 나라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이제 나라 때문에 이 왕이 죽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착한 좋은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악한 왕들밖에 없고 대를 위해서 나라가 걱정이 됐어요. 우리 허양란 집사님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늘 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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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너무나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스럽거든요. 자기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자기 입술이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사람이었으면 그럼 죄를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니까 복지가 잘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목욕권을 주고 합니다. 마음껏 목욕하십시오. 또 좀 자살 사람들은 이제 또 자기들이 사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사줍니다. 그 많이 사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서 씻고 또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외로 많은 그 목욕권을 줘도 목욕을 안 한다고 해요.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온전히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혼의 때가 늘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인 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오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복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개적인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 시간을 넣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거룩한 주를 보고 자기 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룩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던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피는 들짐승과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레위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특별히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너희 몸을 구별해서 아무기나 묻지 마라. 아무기나 좋다고 하지 말고 네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든 도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내 자식이 예약된 사람들이다. 모두가 지옥에 자식들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찌 되냐? 예수님이 그 지옥 자식 취소시키고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다 예비시킨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사람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 마님이 자마다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유혹에 끌리면 참 잘 살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이제 그 주인의 마님이 알아주는 그 용돈 받아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범죄할 수 없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던져버리고 나왔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더비라는 사람 여자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술을 마시러 가고 그에게 몸을 팔고 그에게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자신으로서 신비한 것이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버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때에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 본문이었죠.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51편의 그 교도문 가운데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는 것이 10편 51편이거든요. 그마침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을 저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제가 중간에 좀 요약을 그 부분을 뺐습니다만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면은 그래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삼손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에스의 그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저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음하고 고든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한 규율을 시험합니다. 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가 아버지한테 회초리 100대 끔찍한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세게 뭐라 하고 세게 금지 조항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거룩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듣지 못한 백성은 쫓겨난다니까요. 울매일 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배를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이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배와도 같습니다. 바다의 큰 배와도 같습니다. 크고 좋은 배가 있고 또 딴 배가 있고 어떤 작은 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그마한 규모의 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일계도 자그마한 배죠. 근데 큰 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배가 구멍이 안 나야 돼. 구멍이 나버리는 그 배는 뭐입니까? 침몰하는 배라. 구멍이 났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래서 거룩함이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둥둥 떠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우리 들어왔으면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변질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를 베드로가 몇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끈을 벌금 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의 옷의 의복에 의하면 통으로 된 옷을 입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는 어디가 준비하기 긴 여행 갈 때는 허리띠를 꼭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실 때 우리가 헌신할 준비를 하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실 때 주님 몰아실 때 그때 준비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하면서 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짐을 많이 넣는지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팍 결단하게 해가지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쫙 구분시켜줘서 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같이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단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찜찜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지분한 가운데.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동이고 우리가 나타나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근신하다는 말은 반대말이 술 취한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버리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식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같이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3.1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의 허리를 벌금 매고 근신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정말 저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자가 저런 걸 좋아하더만 요새는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을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과 모습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 사욕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사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상숭배도 포함합니다.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또 자기도 근거하라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절에 3,000배, 1,000배, 3,000배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새벽에 들어가서 불도 두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 기도제보다 등 달고 하는데 거기 등 달면서 어떤 다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자녀 잘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따지 말고 고습을 쫓지 말아야 돼요.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삶,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던 사역, 즉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명예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에 걸려서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걸려 살다가는 우리가 마치 마귀가 주는 미끼에 걸려가지고 잡혀가는 물고기 된 신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나 큰 고래가 왜 그렇게 낚시줄 하나에 끌려옵니까? 그것은 낚시 바늘에 걸친 바늘에 끌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제약을 덥석 볼 때 마귀는 너무 잘 됐다. 그것을 끌고 질질 꼬대는 것이 세상을. 그 세상 꼬대일 때 돈 내놔야 그럼 돈 내놔야 되고 뭐 해야 그럼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쫓지 말고 군습을 쫓지 말라는 말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그네를 시작. 나그네를 있을 때의 경건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교회 잘 다니네,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네,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대나 되는갑다 쏘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랍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치유원 가야지 어쩌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죄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또 지혜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기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왕의 진미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무엇입니까? 그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고 난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는 이것을 못 먹습니다라고 딱 단호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를 더 주셨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거룩을 저버리면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지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는 방법은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를 얘기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죄를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로운 날이 된다.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시작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헌집보다는 새 집을 좋아하고 험가구보다는 시가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새를 좋아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날마다 새롭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축복이 있으려면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욕탕이 있는 집과 목욕탕이 없는 집의 차이 좀 나죠, 그죠? 목욕하는 사람과 안 하고 지내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께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찌든 죄악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회개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교회 나오면 말씀 봐라 새벽 기도해라 하느냐면 우리가 성자와 관계된 것 새벽 기도로도 참으로 거룩한 것이 하나님과 호흡이거든요. 하나님 관계된 모든 것들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게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유석종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소설 찾다 하는데 또 저희 교회를 우리 항말씀분이 전도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후로 하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수석주사님 새벽 기도하는 모습 우리 모두 다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말씀 보면 거룩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길이 좋죠. 구약시대 보니까 레위기서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제단에 바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바르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것을 범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가르쳐 기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먼저 우리 지킵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이 세상은 지금 자꾸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고 또 남자끼리 서로 해야 되는 남녀가 서로 이제 마땅히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동성 간의 관계도 이제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법원이 장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판결이 났는데 이제 군대에서 행하는 동성 간의 이제 그런 성적 관계도 합법화를 시켜주는 길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큰일 났습니다. 교육계가 한참 정규조가 나서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동성애라든지 혼전 임신 모든 것들 다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게 군대가 먼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립시켜가지고 저들만 벨라 사람으로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특별히 창조 질서 가운데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바랍니다. 주의 성전은 또 이제 자기 또 몸도 주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막 내가 내 몸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우리 김명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만 안 좋은 것 같다 부어라 쏟아부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이전에 섬겨오던 그냥 불도는 못 뿌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만에 생기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점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합니다. 섬기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나라가 지체자가 아버지 있으나 내게 구하라 말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레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저기가 지나간 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버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도십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셨죠. 그러나 돌아오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약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는 단호하게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위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중에 hin권이 전부다 더 의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되 내가 그 보였던 것을 들어가고 돼지가 수숫자가 들어온 무덤 위에 불러놓았다는 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이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묻고 돼지가 아무리 씻어놔도 그 더러운 것에서 지 몸을 미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후에 거룩해진 백성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장수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와 제사함의 보혈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룩한 걸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주님 은혜 받기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결단이 있는 연합 가운데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로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편찮으신 분이나 내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많으신 분이나 어떤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아픈 부위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저와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을 도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여 주님을 불러주옵소서. 내가 모르는 소리 주님께서 영케 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믿는 소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특별 그런게 모든 지성을 있으며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그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의 편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얻어주시고 승리를 주문하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을 믿고 우리 속사람을 즐겁게 하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주님 우리의 손을 모아
아프습니다. 아픈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어깨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리가 아픕니다. 몸이 성하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면하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쫓아갈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고자 자들에게 치유의 연총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고쳐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내 죄를 스스로 구하며 백날길을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